할렐루야. 교회 올 때마다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이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황 목사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기까지 아마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와 땀이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이 교회 장로님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만 훈련해가지고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그만큼 받쳐줘야 됩니다. 특별히 한 교회에 쭉 지나다 보면은 보통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 보면은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저는 여러 군데를 돌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이 좋고 그다음에 장로님들이 좋고 교인들이 좋다. 그러니까 점점 부흥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좋은 교회니까 또 이런 데서 불러주셔서 설교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본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할 때에 물고기를 아주 대대적으로 잡은 적이 딱 두 번 있는데,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부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던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이 다 갔을 때에 또 그때 또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 잡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헷갈려 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제자를 부를 때에 초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둘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둘 다 비슷한 내용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다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다 고기를 별로 못 잡았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니까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두 번 다 고기를 별로 못 잡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을 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배 오른편을 던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 제자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이에 던졌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듯이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많이 잡았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는 153마리나 잡았다. 아마 고기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찢어질 듯이 그렇게 많이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제자들이 순종했다, 그것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 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순종했구나,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고 순종했구나, 뭐 이런 정도로 끝을 내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렵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첫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지요. 어부,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요셉이 목수 출신이지요. 그러면은 목수가 고기를 잘 잡겠어요? 어부가 고기를 잘 잡겠어요? 아무래도 어부가 잘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자라온 배경으로 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건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안 잡고 있다가 잡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밤새도록 잡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경험적으로도 지금 뭐가 순종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특성을 봐도 여기 순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물고기는 밤에는 자럽 깊은 바다로, 깊은 쪽으로 가고, 낮에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얕은 쪽으로 몰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거 안 맞는데, 상식이 안 맞아. 지금은 아침이 되니까 이제 깊은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얕은 쪽으로 고기들이 나오게 되는 시간인데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져야 돼?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뭐가 들어있어요? 내 상식에는 안 맞는데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건 안 맞아요,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온 결과에 의하면 이 말이 틀렸는데요, 그렇지만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말씀이면 순종 잘 하나요? 어때요?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경험에도 안 되고 내가 했던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아,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종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수 틀리면은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목사 말을 들을까? 아유, 용감하시더라고.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이라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수 틀리면은 뭐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시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온 저 배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먼저 제가 철학적인 어떤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시대마다 왜 어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중세를 살펴보면은 중세를 신본주의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법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옳다 안 옳다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야망,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만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백성들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뒤숭숭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판에 분위기 띄우나, 전쟁 지금 일어나라고 막 지금 분위기 띄우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알 만큼 안다. 성경 말씀 다윗 언약이 있지 않냐,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윗 언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망하게 한다고 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한다고 했다. 혹시 죄를 지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회개시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야만 한다. 그러니 에레미야, 네가 말하는 예언은 틀렸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가 감옥에 간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교인들을, 제수들을 이렇게 코치를 들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도둑질 하지 마라 나오니까, 목사님 이거는 빼야 됩니다, 우리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마음에 거슬리면 빼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구약 아브라함까지만 읽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첩도 내하고 비슷해. 자기도 바람 피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첩 얻은 것까지만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중세 시대가 지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시대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참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 울산에 그런 현장들이 많지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고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세탁기가 나오고 전기밥솥이 나오고 TV가 좋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말을 잘 듣습니까? 버튼 하나 꼭 눌러놓으면 밥을 다 해놓지를 않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 좋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가 되면은 병도 전부 다 나사주고 5분 명절에 부모님들 왼쪽 다리 하나 갈아 끼워줘야 되겠다. 오른쪽 심장을 5분에 좀 갈아 넣어줘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때 예수 믿읍시다 하면 어떡할까요?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은 예수 믿느니 과학을 믿어야지 저렇게 성경을 갖다가 깜깜하게 이건 믿습니까? 성경을 믿느니
내 머리를 믿고 지식을 믿고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입니까? 예, 여러분들 어때요? 그때 당시에 전도하려면 참 어렵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좋은 시대에 예수 믿자고 하니까 예수 대신에 뭘 믿고 싶어 해요? 내 경험을 믿고 내 잘난 걸 믿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그거 믿을 만합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이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이 세상이 다 지상천국이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다 굴러갈 것처럼 보였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데 더 애용을 하네. 우리 사람들은 합리적이지를 않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학을 맹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날이 갈수록 제일 만만하고 좋은 게 TV 리모컨이지요. 예, 다른 거는 호락호락 안 한데 저 리모컨 조그만큼은 내 말을 꼬박꼬박 잘 들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저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게 오히려 환경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 세상에 과학적인 것이 합리적인 생각을 만들고 똑똑한 세상을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내 생각보다 과학이 더 앞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가만히 보면 요즘은 과학보다 더 나아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현대를 뛰어넘어서 더 앞선 시대라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하는 시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는 중력이라는 게 있지요. 공중에다가 물건을 던지면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달에서도 지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천만에. 지구에서는 저래도 달에서는 또 달라져. 그러니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지금 자기 생각에 그게 보기에 따라서 진리는 항상 달라진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머리를 갖다가 꼭 까맣게 할 필요가 있나? 빨갛게도 해보자. 파랗게도 해보자. 여기는 빨간 머리는 없네요. 파란 머리도 없고 한동안 빨간 머리도 있고 파란 머리도 있고 많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갖다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꼭 머리가 까말 필요 있냐? 내 좋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있더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야, 어른을 공경하라. 이건 말도 안 돼. 어른들이 저거가 편하자고 만든 법이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래. 그러니까 꼭 그거를 지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좀 건방져 보이고 저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지. 기독교는 너가 오라. 불교도 너가 오라.
뭐든지 지금 자기가 믿는 거 열심히 믿고 너희는 극락 가고 우리는 천당 가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지금 거 열심히 믿자.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이러니까 믿깁니까 안 믿깁니까? 전도가기 어렵지요. 어느 시대든지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은 늘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중에 어떤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실용주의가 들어있어요. 실용주의 좋지요. 어떻게 하든지 효과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렇게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익한가 아닌가를 보고 정치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잘 따집니다. 실용 외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위험한 말입니다. 실용 외교가 더 나아가면은 민족주의하고 결부가 됩니다. 우리 민족한테 이득이 되면 막 그게 옳든 나쁘든 우리 민족한테 좋으면 그건 좋은 거고 우리 민족한테 나쁘면 그건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의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이득되면 선이고 나한테 이득 안 되면 악이다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물건을 팔 때에 예를 들자면은 무기를 판다고 가정합시다. 이 무기를 팔면 저 사람이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 자식을 죽이고 우리한테 쳐들어올 텐데 그런데 내한테 돈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무기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월남전에 베트콩들한테 미국 무기가 그렇게 좋았고 북베트남은 거기에는 무기도 별로 없는 소총이었어요. 그런데 왜 베트남이 졌을까요? 미국에서 무기 갖다 주면은 위에다 다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라가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 외교, 민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용 외교 좋지만은 기준이 나한테 이득되면 선이고 나한테 악이면 손해되면은 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한테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아내들도 그 생각을 잔뜩 들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득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연애. 여기 그런 분들 없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동성연애 때문에 토론이 붙었습니다. 절에 스님도 있고 신부도 있고 수녀도 있고 목사님들도 고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한 20몇 분이 앉아가지고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가 토론이 붙었습니다. 토론이 막 붙었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
허용해야 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허용해야 된다.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은 보수, 꼴통, 말이 안 통하는 진보의 반대말로 어떻게 미성숙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 가서 같이 토론하다가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막 돼버리더라고. 졸지에 나는 미성숙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럽니다. 내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레고 울렁울렁 하는데, 내가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어쩌란 말이고, 그 마음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안 줬나? 그럼 내가 동성애를 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야. 뭐 이상하게 이렇게 꼬여버리더라고. 하나님이 동성연애 하라 겁니까? 하라고 소리 안 했지요. 예, 전부 다 지금 목사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구만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성경에 동성연애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 과반수 정도가 동성연애 찬성해야 된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저게 옳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성경 말씀이 진리면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성연애 만든 것도 아니고, 동성연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순간 동성연애자가 늘어납니다. 동성연애 안 될 사람이 동성연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동성연애는 성경적으로 시대가 변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느냐 하면은, 체벌 문제가 있지. 학교에서 체벌하지 마라. 성경에는 체벌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 마라 그네. 여러분들은 체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지금 저희 재수 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앞으로 예비 며느리 될 사람도 이제 학교 선생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봤더니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체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체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쪽에 서가지고 애들이 떠들고 그러면 뒤에 서가 있어라 그러면은 정서 폭력을 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고발당하면은 내들락거린대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 편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준대요. 그럼 내 분리 다니면서 몇 달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말거나, 교실 바닥에 들러와서 자거나 말거나, 저끼리 싸우기나 말거나, 나는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 이래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요? 그게 실은 취지는 좋지요. 왜 좋냐니까 아동 인권 보호하자고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성경에는 체벌하라는데, 제가 얘기는 폭력을 행하라는 뜻 아닙니다. 폭력을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그에 향한 따끔한 말씀으로 경책하고 꾸지람하고 매를 들어야 된다면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아이가 반듯하게 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는 전통의 화살 같아서 어디로 이렇게 쫙 당겨서 쏴버리면은 그쪽 방향으로 한평생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고 그쪽 방향으로 탁 사놓으면 한평생 말씀 붙들고 사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냐오냐 시키고 마음대로 하도록 시켜놨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가서 머리 크고 난 뒤에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아이들이 자기 인권, 약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아동 인권으로 만들어진 이 학교 법은 좋지요. 아동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좋지요. 그런데 옆에 친구의 인권은 없어졌다는 거죠. 옆에 친구의 인권도 없고 누구 인권도 없어요. 교사의 인권도 없어요. 거의 뭐 지잘난 맛에 살고 조폭 일지매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선생은 타치를 안 해요. 왜? 타치하면 내가 감옥에 경찰서 불려다녀야 되니까. 결국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하면 아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동 인권 좋은데 말은 너무 좋잖아요. 아동 인권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옆에 친구 인권은 어디를 갔느냐는 거예요. 교사 인권은 또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말 안 듣는 교사 아이들 교회에 오면 목사 말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은 들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을 망가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사사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옳다면 옳은 거다. 목사고 말씀이고 관계없이 내 주관대로, 내 소신대로 나는 살 거야.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시간적으로 따져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맞는지 따져봐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한결같이 변함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상담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상담 공부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보면은 빨래를 넣는데 시어머니가 빨래를 넣으면 제일 햇빛 잘 나는데 아들 빨래, 그 다음에 자기 빨래, 시어머니 빨래, 그 다음에 며느리 빨래는 그늘진데 다 좋으면 좋은데 그래 넣는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래 넣는데요. 그럼 며느리가 빨래를 넣으면 아들 빨래, 그 다음에 며느리 빨래, 시어머니 빨래 뒤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는 항상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있냐? 내가 참 힘들게 아들 이거 하나 보고 키웠는데 이 아들 보면은 나중에 참 호강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하나 오더니만은 아이고 내 아들 뺏어가 버렸네. 이 아들은 또 내 말을 안 듣고 이제부터 자기 부인 말을 자꾸 듣네. 이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갈등이 싹 생기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부간의 말등이 많지요. 요즘은 뭐 며느리가 요즘 파워가 더 세가지고 시어머니가 시집을 살지요. 참 어르신들 참 불행합니다. 저까지는 조금 낫는데 그 밑으로는 참 안 됐습니다. 고생대로 하고 대접 받을 만하니까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칠칠맞다 그러고 사위가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고 그렇지요. 우리 생각도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때 가만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상담을 해주느냐니까 두 사람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다른 거 없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 뭐냐 그러니까 야, 실은 시어머니 자기 아들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귀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못 해주는 부분들을 저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당신 아들 또 이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 뺏어 갖는 여자가 아니고 내 아들 이쁘게 해주는 우리 아들은 2배로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얼마나 좋으냐. 이쁘게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러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 말 맞네. 식사를 대접을 해줬어요. 용돈을 풍족하게 줬어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잖아요. 그저 생각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미운 여자가 이쁜 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 바뀌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절대적인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에다가 싹 바꿔놓으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는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지 생각이 옳다 그러고 고집도 세고 다 남의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지요? 전도회 보러 가보세요. 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이 임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천국을 살 수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나중에 진짜 천국 할렐루야 멋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진짜 천국 들어가네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도 쓰고 이도 악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옳고 자기 경험을 너무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미련하다 소리 들어도 때로는 바보 소리 들어도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되게 하시고 우리 동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